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9절과 20절 우리 두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을 그 복음 가운데 드러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원하시오니 우리의 전부를 드리오니 사용하셔서 빛 되신 주님 나타나시옵소서.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만 십자가의 길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여 우리의 삶이 비록 비천한 가운데 처하였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붙잡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연약한 자의 삶이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의 말씀 바로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는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이 보기에 화려한 어떤 능력하는 그 능력인가? 여러분,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따라 세상을 따라 가며 거짓 선지자들의 속아 그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의 말조차 듣지 않으며 그 가운데서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쭉 여러 파로 나뉘어서 그 가운데 마치 이 교회가 무슨 정치의 장인 마냥 자기 주장들을 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떨어져 있자 바울을 거역하고 육체대로, 그죠?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정욕을 따라가는 삶을 방치하면서도 그것이 괜찮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며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죠. 고린도 후서가 도착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도착하기까지 이 모든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1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 맡은 자다. 우리는 사도이다. 아니,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날까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사도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사람들 속에 생각하면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이걸 먼저 짚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한 나의 족속이다.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은 자들이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죠?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 뒤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세상 가운데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빛 대신 주님께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다. 바로 이것이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 보면은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버린 돌, 아무 쓰잘데기 없는 돌, 거치는 돌이라고 얘기합니다. 방해만 될 뿐이다. 내 길에 방해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믿는 우리에게는 그분이 바로 산돌이 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전혀 다른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바로 세상은 아주 하찮게 여기는 버린 돌과 같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고 확신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산돌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이, 그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서였던 우리도 그러한 집이 되어져 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9절과 10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걷어찬 세상과 같이 살 것이냐에 따라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우리의 지식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출신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국적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예수님께로 나아갔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인가 아닌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 기이한 빛을 전할,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할 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같이 있다 보면은 성격도 각각 다르고, 그죠? 환경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안에서는 통일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지 않는 우리로 인하여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 교회의 문제가 세상의 어떤 도덕적 기준과, 그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타나는 문제로. 그러나 그럼 우리가 더 선하게 살 것인가? 우리가 더 열심히 어떻게든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듣지 않고 죄에 대한 지적을 듣지 않을 그때에도 바울은 그들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는 것밖에 우리에게 길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답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인가? 다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아니냐 외치시는 것입니다. 다 어떤 죽을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신 성령으로 우리가 그 주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이루신 주님 안에서 그 주님만 신뢰하고 그 주님만 전폭적으로 헌신하면서 할 때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로 돌아가자.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니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렇게 찢어져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겠습니까? 바울파는 게바에 대해서 흉봤을 것입니다. 그의 부족함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죠? 아볼로는 이렇고 저렇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별로 없고 뭐 이런 얘기했겠죠. 그죠? 서로 험담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마치 이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인 마냥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인간의 말과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 곧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의 모든 공통점이 있음을, 거기에 모든 것을 둔 사람만이 그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 그래서 말하는 것이죠. 바로 육신에 속한 자들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죠? 육신의 일을 강조하고 사람의 일을 얘기하고 세상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도를 떠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8절 19절에 말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이 교회의 분란의 모든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고 자기 지혜로 썰을 풀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내가 보기엔 이게 맞아.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뭐 이런 지혜들을 다 가져다가 이 안에서 짬뽕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르니 부딪히고 나뉘고, 그죠?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말미암아 싸우다가 자기 의를 주장하다가 예수님을 놓쳐버리는데 이 모든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바울은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로 나뉜 이 고린도 교회, 바로 이것은 인간끼리의 모임으로 전락한 교회 모습,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비방할 뿐 성령의 역사는 방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군지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막 생각해가지고 좋은 것을 찾아내겠다, 그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신분을 얻게 되었음을 끝까지 붙잡고 오직 주님께만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협박합니다. 너 이제 그만해. 그런 말 하지 말어. 내가 그럼 너를 살려줄게. 그런 것이죠. 권세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들을 이렇게 정말 처벌할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러지 못한 채 협박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일꾼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꾼이 아니고 사람의 일꾼이 아니고 세상의 일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나는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러면 세상,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러면서 2절에 말하는 것이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충성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 충성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겠다. 그죠? 사실은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죄의 문제들을 지적하자마자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울과는 인연을 끊자. 그죠? 우리에 대해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뭘 안다고 뭐라고 그러냐 막 이러면서 막 지금 갈라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 편지를 쓴 것이죠. 말하는 것이죠. 나는 오직 주님께 충성할 뿐, 여러분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나는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으며 거리낄 것이 없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람이나 세상의 이론을 따르는 것이 교회의 문제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죠? 오직 말씀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직분이 무엇인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륜이 얼마나 되었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주님의 뜻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분별하는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이루어지며, 바로 그 말씀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때로는 리더가, 그죠? 리더의 한계에 부딪혀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구해야 될 것은 충성이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다 되었다는 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주님만 따르기로 결정한 자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이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올 한 해 주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읽지 않으면서 어떻게 말씀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세상의 이런저런 얘기들만 들으면서 어떻게 주님의 뜻을 분별한단 말입니까? 한 번 예수 믿고 내가 눈물 흘렸다고 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면서 벌써 1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뭐 잘하는 설교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요즘에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더 깊이 날마다 깨닫는 그런 축복을 저는 누리고 있습니다.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더 깊이 보다가 이 말씀들이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신학교 갈 때도 그랬습니다. 성경 통독 2번 하니까 말씀에 대해서 이전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이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죠. 근데 한 번 이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들을 생명의 삶과 함께 큐티하면서 지나갔던 그 세월들, 그때 한 번 또 지나니까 그 다음 다시 볼 때 또 다르더라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보면 볼수록 더 깊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더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기는 2019년도에 여러분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맞을 거야? 틀릴까? 틀릴 거야? 나하고는 성격 안 맞으니까. 그죠? 안 듣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 말씀에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말씀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의 지혜를 받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2019년도에는 많은 행사가 혹시 없을지 모르지만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위하여서 성경 통독과 그리고 이 독서, 영적인 독서를 통하여서 여러분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기회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깨닫는 것이 더 의미 있는 것이죠. 한 말씀만 제대로 깨달아도 인생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많은 것보다 더 많이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통독하고 날마다 큐티하고, 이것이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도 이 말씀들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교만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별로 신경 안 쓴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주 작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모르겠어 그러는 것이죠. 왜 그러냐? 왜 사람들의 판단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냐? 사람들의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 하는 것입니다. 나도 이걸 내가 생각해서 한 거 아니야.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그저 주님이 하시도록 내버려뒀을 뿐이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주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겠거니 하면서 순종했던 걸음을 걷고 있는데, 그 걸음들이 쌓이니까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향이 보이고,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너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 너 이렇게 가, 이렇게 가지 말고 저렇게 가자 하는데 바울은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느냐? 왜 말씀 안에서 주님 앞에서 기도로 말씀으로만 그 길을 찾느냐? 왜냐하면 난 처음부터 이 길을 갈 때 내 계획으로 간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죠? 목사님이 그죠?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이 뭐 나름대로 설명한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게 되느냐? 그것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걸은 것을 우리는 2018년도 더 깊이 보았습니다. 초신자 한 자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이 큐티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받은 그 말씀이, 그죠?
새 생명 공부를 하다가 그 가운데 본 말씀이 오늘 새벽에 주어진 그 말씀과 연결되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분명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조금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또 저렇게 얘기하네, 그 정도 얘기하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큐티, 통도 다 해보십시오. 주님이 분명한 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서 찾게 됩니다. 한 개인의 삶 속에서 찾게 됩니다. 한 개인이 모여서 같이 큐티하는 가운데 내 삶도 인도하셨는데 내 삶도 인도하셨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걸음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함, 성령의 인도하심 막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렇죠? 6절에 그래서 보니까, 그렇죠?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어떤 구체적인 그 어떤, 그죠? 이런 생각들, 그것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이럴 거야 하면 다 맞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예언을 하든 말입니다. 2018년도에 우리의 걸음도 막연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무엇이었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말세를 대비하라는 그것이었습니다. 청교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게 복음대로 살 것인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금그릇이 되라 하지 않으시고 은그릇이 되라 하지 않으시고 나무그릇이 되라 하지 않으시고 깨끗한 그릇이 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산 위의 집으로 너희를 사용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렇죠? 무슬림 형제, 무슬림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정마태 선교사한테 배웠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무슬림 형제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이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뭐 전도하려고 애쓴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뭔가 설명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일하는 어떤,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며 나도 하나님을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을 때 참 놀라웠습니다. 아니 뭘 보고 그렇지? 왜 그러지? 그럴 정도로, 그렇죠? 왜냐?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는 보지 못할 때 그들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6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어떻게 할지를 본을 보이는 것이 리더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뭡니까?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을 그저 따라가는 것, 조금 무식해 보이고 조금 뭐 그래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아볼로와 나 바울이 가는 걸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냐? 말씀 밖으로는 절대 가지 않겠다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아볼로를 보낸 것은 말씀 밖으로 가지 말 것을 모델로 보여준 사람을 보여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걸음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걸음인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똑같은 이 고린도전서 4장 이 19절 4장 이 전체를 2004년도 처음 하나님이 청년들을 부르시고 여기서 저를 비롯한 청년들을 세울 그때에 이 말씀을 주셨던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주님이 찾으신 사람 누구냐? 말씀에 전폭적으로 헌신할 청년들을 찾으신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 밖으로는 절대 가지 않으리라 하는 그 자들을 찾고 계신다. 그렇죠? 그렇게 시작해서 이 교회의 사역자들이 세워졌고 모든 사역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 주님은 청년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이 20대의 그 청춘들을 다시 불러 모으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을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갈 청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니까 7절 이하에는 무슨 얘기냐? 은사들을 받습니다. 누군가는 말씀의 은사를 받고 누군가는 기도의 은사를 받고 누군가는 예언의 은사를 받고 찬양의 은사,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근데 주님이 진짜 바라시는 건 무엇입니까? 각기 받은 그 은사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이상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어떤 교회는 말씀만 얘기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잘 모릅니다. 기도는 잘 하지 않은 채 말씀만 강조하고, 그죠? 개인으로 봐도 나는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 하면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의 얘기는 다 무시하고, 예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찬양의 은사를 멸시하고, 그죠? 각각 자기가 있는 것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 되게 하나님 앞에서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 왜 이렇게 잘난 척해? 너 왜 너만 주님 앞에서 뭘 받은 것처럼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오늘 그 은사들을 가진 리더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 각각의 은사들을 중요한 것이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 겸손해야 할 것이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각각 은사대로 모여서 그것만 하는 것, 그죠? 어떤 교회는 찬양만 합니다. 어떤 교회는 예언만 합니다. 어떤 교회는 신유, 방언의 역사 막 이런 것들만 강조하고, 어떤 교회는 말씀만 본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주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것을 주님이 2004년도부터 꿈꾸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워크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그죠? 우리 각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팀워크를 세워가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주신 은사대로 충성을 다해서 전부 다 주님께 드려서 그 은사대로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주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죠? 때로는 여러분 빈자리 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도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집사님들 막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세상의 일도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 일을 감당하려고 이제 시작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집사님들 사이에서 이 관계를 막 세워가기 위해서 여자 집사님들만 아니라 남자 집사님들도 시작하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니까 서로 다른 것도 많이 드러나고 기분도 나쁘고, 그죠? 말씀의 책망을 듣는 것도 해보지 않아서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시작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이루어 주님이 주신, 여러분 한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이 교회를 세운 일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한테 함께 사명을 주신 자들을 함께 이 시대를 섬길 그런 사람들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1월에는 우리 메시아닉 주로 이스라엘에서 오실, 그죠? 코엔 목사님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 척박한 땅에서 예수님을 말게 되어서 온갖 핍박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사는 그 목사님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듣고 주님이 주신 가슴으로만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보는 기회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다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가운데 있음을 저는 날마다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과 같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기 바라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우시기를 바라며,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오직 주님과 예수님과 그 말씀과 성령님께 100%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꾼으로 비밀을 맡은 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는 그 첫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뭘 하는 것이냐, 그죠? 무엇을 하는 것이냐? 9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되다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렇게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바울. 근데 하나님 맡기신 게 뭐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설명해 줍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끄트머리에 두시는 것이 주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닥까지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잘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었는데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주님을 사랑해서 가다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특별히 비밀스러운 걸 하나 주셨는데 바로 십자가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통로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끄트머리에 두셔서,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십자가를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자기 PR, 그죠? 자기를 높이는 것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았던 바울은 끄트머리, 그죠? 두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구경거리, 만물의 찌꺼기, 세상의 더러운 것 가운데 두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이 십자가의 길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언덕 위의 집으로 들어서 높이실 때 일어나는 증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끄트머리에 두셔서, 그죠?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다 조롱하게 구경거리가 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뭘 보여줍니까? 아, 쟤는 절대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가셔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전히 쓰임 받기를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기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주님은 얘기하셨습니다. 누가 높은 자인가? 요한의, 그죠? 어머니가 와서, 야, 우리 아들들 주님의 왼편에 오른편에 좀 놔주세요. 그럴 때도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가 높은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으로 인하여서 한 영혼을 섬기고 모든 일에 가장 끄트머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이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도 가장 하찮은 일을 하는 자들을 주님이 높으셨습니다. 그렇죠? 보여지는 거, 남들 보기에 막 박수 받을 거,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아무도 주님을 안 따라갑니다. 그러나 주님만 전부인 자들은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 되시는 그 십자가 안에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난다고 말하는 것이죠. 14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게 아니야. 무슨 얘기입니까? 야,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갈 곳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돈 없으니 돈 좀 보내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니라. 왜냐? 너희를 너무 자녀같이 사랑하니까 너희는 이 길로 가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세상같이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지 말고, 더 높아지려고 애쓰지 말고 거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도 그렇게 가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와서 왕으로 칭송받기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로 끝난 것 같은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이 곧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 그렇죠? 1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나를 본받아라. 십자가의 길 가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신실한 아들 디모데도 보내서 뭐합니까?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지를 보여줄 거라는 것이죠. 아볼을 보내서 어떻게? 아볼을 통해서 본이 되게 하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와 같이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뭐 굳이 일부러 어려운 길을 가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환난이 닥쳐옵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순종의 걸음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주님이 살아가서 영광 나타나신다 할 때 뭔가 다 잘 되고 뭔가 내 뜻대로 되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참 오랜 시간 동안 오히려 사람들이 보기에 쯧쯧, 예수님의 이름이면 뭐해? 뭐 되는 게 없네? 뭐 저래봐야 저렇게 되네? 이런 얘기들을 듣는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막 이렇게 막 그죠? 뭐라 그래야 될까? 뭐 내 나름대로 내가 살아계심을 보여주겠어, 그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작년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저의 그런 그것들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뭡니까? 야, 네 그거 분노로, 그죠? 네 그 뭐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 주님이 원치 않으시고, 그때 오히려 낮은 자리에 가서 그냥 담담히 원래 있던 대로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원래 있는 그 자리가 낮아 보이고 비천한 자리라 할지라도 끄트머리 같다고 세상이 구경거리 정도 되는 것 같은 그때, 그러나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뭐 잘 돼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오히려 더 큰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구경거리와 같은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 그것이 더 놀라운 것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그래서 뭐 나름대로 공동체의 꿈을 꾸며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다가 협동조합도 시작하고, 근데 뭐 가는 걸음마다 사람들이 막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 자기 재산을 주장하지 않는 자리에 갈 수 있냐? 아니 뭐 그렇게 특별히 뭘 주장하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며, 우리 좀 어떻게 보면 좀 멍청하게, 어떻게 보면 그냥 순진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게 걸어간 걸음이었는데, 막 그냥 은행에서도 놀라고 뭐 만난 사람마다 놀라면서 어떻게 이게 이상적인 게 가능하냐, 그러다가 누가 저기 사기치면 어떡하냐, 뭐 누가 어떻게 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욕심 가질 사람 여기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너무 초라해 보여서 같이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권하지도 않습니다. 행여나 이것이 모습으로 나타날까 봐. 그랬더니 다들 놀라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막 그러면서 도와줄 막 방법을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끄트머리에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처럼 그냥 한 걸음 묵묵히 말씀이 그렇다 하는 것 같으면 순종하며, 의심이 들고 세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냥 나를 부인하는 길로, 그냥 십자가의 길이겠거니 하면서 걸어갈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고 저렇고 그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빛으로 드러나실 때 아무도 말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막 억지로 만들어내는 어떤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나타날 그 영광을 온전히 높여드립니다. 뭐 우리 중고등부 열심히 워십하면서, 그죠? 원래 사실 뭐 교회를 섬기려고 워십했는데 뭐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뭐 굉장히 흥분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다시 기억합시다. 왜 그렇게 했는가? 제가 그 여호수아 우리 힘차게 했던 유키가 아멘 앞에서 했던 그 여호수아의 군대, 그죠? 그 군대 그 율동을 볼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왜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로 살리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2019년도에는 오직 주를 위하여, 오직 믿음으로, 그죠? 오직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달려가는 걸음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겠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 잊지 말아야 될 건, 주님,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내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오니 왕 같은 제사장을 우리 각자를 세우셨으니 이제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가겠습니다. 여러분 선포하며 날마다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